오늘은 영적 암흑기는 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에 따라 삶의 태도나 방향 등이 총체적으로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을 잘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과 불행이 이 자신이 내린 결정에서 결판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좋은 이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순간순간의 이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 이 결판이 나는 거죠. 또 따뜻한 가정을 형성하거나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도 그죠? 막 마음대로 막 대하고 서로 막 싸우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갑자기 목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삶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죠? 내가 삶에서 최선을 다해 나간다든지 아니면 게으르게 산다든지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 인생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선택했다는 것, 아니면 배우자를 선택한 것, 직업과 직장을 선택한 것, 또 우리가 여기 한 공동체로 앉아있지만 교회를 선택한 것 등등,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직장에 내가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반대로 바로 직장에 가지 않고 내가 대학에 좀 진학해서 좀 더 공부를 했었더라면 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 내가 현재 직장에 가지 않고 아니면은 우리 퇴직하신 분들은 그죠? 과거에 그 직장에 가지 않고 그 전에 나한테 약간의 그 기회가 있었던 그 직장에 갔었다면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그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친절하게 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심지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또 행복한 표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뭐 이런 그죠? 제가 물론 뭐 우스갯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만 뭐 쓸데없는 공상에 빠져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도 분명히 있죠. 이 다윗의 블레셋 행은 생애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분명 다윗은 10년 전에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무엘이 재확인시켜 주잖아요. 당신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당신이 하나님 그죠? 손에 이렇게 붙들림 받은 사람이고 확인을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세워진 인생이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된 인생, 하나님의 눈이 항상 주목하고 있는 인생이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시간은 지나가는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고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목숨을 노리는 이 사울의 칼이 계속 그죠? 막 번뜩번뜩거리는 것 같고 광야에서 계속 쫓기고 굴에 도망가고 그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두 번에 걸쳐서 사울을 제거할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철저히 반응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믿음의 태도가 있었으니까 그죠? 24장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엔게디 광야에서 뒤를 보러 온 이 사울의 옆쪽에 있는 이 옷만 살짝 베어서 갔잖아요. 또 26장의 하길라 광야에서는 잠들어 있는 이 사울을 보고는 물병과 창을 숨기고 내가 당신을 해야 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는 살려주잖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 지난한 싸움이라 그래야 될까요?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싸움이 막 가운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잠시라도 이렇게 좀 평안을 누리고 이걸 좀 잊어버리려고 싶으면은 사울이 어김없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다윗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이 치명적인 생각이 뭡니까? 이러다가 왕은 고사하고 내가 언제 사울의 창에 찔려서 죽게 될지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한계 상황에 다다른 다윗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지금 다윗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거의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다윗이 한결같이 보여줬던 태도, 제가 몇 번을 강조했죠, 그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또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묻자온데, 또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또 응답이 왔을 때야 그제서야 그것을 시행하고 준행하고, 그런 태도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의 그런 태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는 그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 두려움과 번민의 감정에 이끌려서 무려 적국인 블레셋으로 다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이 블레셋 행위 첫 번째가 아니죠. 21장에 보니 이 놉 제사장 사건 이후에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도망칩니다.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죠? 미친 채를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뭐 기지를 발휘한 거지만, 참 이게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한 그런 꼴을 당하면서 가까스로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아이러니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결정 속에서도 일시적으로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황급하게 이제 블레셋에 오늘 말씀에서 뛰어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잘된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계획대로 사울을 따돌릴 수 있었고, 또 블레셋의 아기스로부터 환영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지막 절에서 이제 아기스의 그 의도가 드러나긴 하지만 다윗을 부려먹으려고, 그죠? 근데 아무튼 겉으로 볼 때는 막 환영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4절 5절 다시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 블레셋 땅 가드죠,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요. 또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의 길에 살리이까 하니. 또 이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이제 다윗에게로 많은 용사들이 또 갖다 붙었어요. 다윗을 도와야 되겠다, 내가 다윗의 군사가 돼야 되겠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불신앙으로 선택해서 시작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점점 더 강성해지는 듯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분명히 길이 막히고 뭔가 틀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만 일이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잘못된 결정에 함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당장 이제 일이 잘 풀리게 되면,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일이 잘 풀리면은 이야, 내 생각이 적중했어, 내 선택이 옳았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도다. 사람들한테도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점점 꼬이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죠. 분명히 그때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원망해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을 향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이런 말투를 통해서, 그죠? 선지자 요나의 우를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가고자 항구로 뛰어나갔습니다. 자, 이제 상상을 해봐요. 막 이제, 그죠? 난 다시스로 가겠다 하면서 항구에 북 이렇게 나갔는데 마침 그 코앞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적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그거 잘못 들은 음성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착각하셔서, 그죠? 이제 내 길을 열어주시나 보다. 니느웨든 다시스든 어디든 가서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단 말이죠. 이 순간 다윗도 이런 식으로 스스로 착각하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일이 잘 풀릴 리가 있겠어? 심지어 그렇게 끈질기게 쫓아오던 사울도 더 이상 쫓아오지 않네. 할렐루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블레셋 행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올곧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축복의 기도라는 거 아십니까? 이게 표현이 좀 그래서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이게 중요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 블레셋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오늘 성경이 명시하고 있죠. 이 가운데서 다윗은 이 영적 상태가 최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평안을 위해서 찾아가고 좀 그죠? 나 너무나 힘이 드는데 이젠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시기를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간증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믿음의 방황기였고 가장 큰 시험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인생에서 간증이 없어진다, 영적 황폐의 증표죠.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점점 간증이 사라진다. 내가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었는데 여기에만 뱅글뱅글 돌고 있고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사라진다, 간증이 사라진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곳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관찰하니까 이 사람이 대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아기스에게 허락을 받은 시골 성읍인 이 시글락에 거주를 하면서 그는 거의 쉽게 말해서 동네 깡패가 됐어요. 이스라엘 남부지방의 거민들을 상대로 노략질을 일삼고 심지어 사람들을 갈 때마다 막 죽이는 거예요. 걸구치네, 죽이고, 사람 저 사람 날 방해하네, 죽이고, 그죠? 마치 산적같이 돌아다니면서 노략질하고, 그죠? 막 죽이고. 또 10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기스 왕에게 계속 이 신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이렇게 또 계속 하네요. 이게 문제가, 영적 문제가 일어난 거죠. 거짓말 살살살살 계속 해가면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이 빼앗은 물건들을 갖다가 아기스 왕에게 막 조공을 바치고, 그죠? 아주 막 낯간지러운 이 파렴치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러운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용맹을 바라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님 의지하고 찬양하면서 달려왔던 다윗인데 1년 4개월 동안 여러분 이런 형편없는 지경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다윗의 모습인가?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행동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완전히 무너진 다윗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내 영적 상태를 드러내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다윗, 그렇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다윗, 자기의 자아와 자신에 대한 보호 욕구로만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이 다윗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10년 넘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나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영적 촉각이 살아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냈는데, 그죠? 무슨 깡패가 돼가지고 상황은 그냥 뭐 살만했어요, 그죠? 시글락 자기에게 배분된 땅도 있고 자기를 따른다라고 하는 군사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근데 가서 노략질하고 뭐 깡패짓하고 죽이고. 바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지켜보고 계시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단 하루도 편하지 않았던 망명 생활이 겨우겨우 이어지고 있는데 마침내 생애 최대의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속임수로 아기스 왕의 신임을 받게 된 이 다윗이 마치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에 처해지죠. 자, 어떤 요구를 이 아기스 왕이 하는지 보세요. 28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자, 이런 급변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이로구나 눈치를 채야 돼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갑자기 싸우려고 대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어떻게 하래요?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전쟁에 나가서 같이 싸워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땅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그죠? 다윗은 어느 민족의 왕이 될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근데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와서 너는 나와 함께 일어나서 누구와 싸우래요? 이스라엘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다라고 거짓말하던 그는 말도 안 되는 이 제안 앞에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이 칼을 겨눌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죽였다가는 나중에 왕이 된다, 그죠? 자기 동족 상잔을 일으킨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결격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되죠. 성도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 결정대로 세상을 살게 되면 결국 이러한 공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당장은 뭔가 형편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좀 더 편안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 머리 굴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이래도 괜찮네, 하나님 앞에 별로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선택을 하니까 그래도 괜찮네, 그죠? 반드시 그 일 때문에 더 큰 공경에 빠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지금 다윗은 모든 비전이 끝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도 없고, 왜? 지금 적국에게 가서 복속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 동족을 죽였다가는 이건 모든 비전이 끝날 판이고, 반대로 이 아기스의 명을 거절하게 되면 그때부터 블레셋에서 쫓겨나고, 그죠? 이스라엘도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을 믿지 못하는 이 블레셋 장군의 반대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피할 길을 얻게 되긴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죠. 자, 이 부분부터 이제 다다음 주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허술해진 틈을 탄,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허술해진 틈을 타면 영적으로 아말렉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아말렉은 어떤 무리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아말렉은 어떤 무리예요? 아말렉은 어떤 무리예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 사탄이죠. 예. 블레셋도 마귀 사탄인데 아말렉이 등장한다. 이거 귀신, 원수, 마귀 사탄을 의미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아말렉이 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블레셋 남부 도시를 습격하면서 시글락도 공격한 것입니다. 아말렉 군대가 다윗 무리의 여자와 아이들까지 전부 다 꽁꽁 묶어서 포로로 다 잡아가고 가축과 재산을 모조리 노략해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을 떠나면서 시글락 마을에다가, 성에다가 불을 질러서 완전히 마을을 완전 무슨 산산조각 내버리고 떠났습니다. 돌아왔는데, 다윗의 군사들이 돌아왔는데 이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아내들이 다 잡혀가고 아이들도 다 꽁꽁 묶여서 잡혀가고 마을은 전부 다 불이 탔고, 그죠? 이 600명의 용사들이 주저앉아 다리가 다 풀리는 거죠. 그래서 울다 지쳐서 어느 순간에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군중 심리에 사로잡히자 누굴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까? 자신들의 지도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 끌려오게 됐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 이 사이에 아말렉이 와서 다 잡아가고, 그죠? 처자식을 잃은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히자 이 지도자인이,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망명 생활 이 10년 중에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가장 믿고 신뢰하고 온 마음을 쏟던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다윗은 이러한 위급한 상황의 한복판에서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그죠? 이제야, 어떤 의미에서 이제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스스로를 돌아봐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구나.
내가 그동안 1년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상황은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구나, 다시 주님 앞에 풀썩 주저앉아 엎드려서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이제 쓰인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은 와우 계속법이라는 이 문법적인 구조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앞의 결과가 뒤의 결정의 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서 다윗이 다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신앙이 회복됩니까? 이어서 이제 30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뭐가 회복됐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신앙이 회복된 거죠. 오늘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했잖아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1년 4개월이나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인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깡패 비슷하게 돼가지고 껄렁껄렁거리면서, 그죠? 무슨 사람들 부려먹어가지고 막 노략질이나 하고 막 사람 죽이고 다니고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한참을 잃어버렸던 지난날에 바로 그 신앙을 비로소 회복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영적인 지혜들을 두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적용점이죠. 자, 첫 번째로 믿음의 부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부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 자,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두려움이 어느 순간에 훅,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훅 들어온 거예요. 자, 1절 상반 다시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가만히 이렇게 배짱이처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겠네,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목숨 부지 못하겠네, 내 스스로 살 길을 개척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길을 개척해야 되겠다, 내 갈 길을,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풀어서 더 설명을 하자면, 이야, 내 삶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잠시 좀 중단하고 내가 원하는 더 안전한 피난처를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마음이 흔들리니까 악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제가 묵상 강의할 때도 그렇고, 제가 청교도 예를 들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어디에 임한다고요? 마음에 임하는 거죠, 그죠? 심령의 좌소, 우리의 마음에 임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악이 막 들어차서 우리의 막 심경을 뒤집어 놓고 우리를 죄악을 선택하게 만들고, 어디에서 일어나는 작용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입니다, 그죠? 한 사람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도 마음이고, 그 다음에 신앙이 갑자기 무너져서 악수를 두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며 가장 먼저 믿음의 생각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자꾸 막 세상 쪽으로 흐르고 내 자의대로 막 하려고 그러고 내 자아의 막 법칙대로 막 끌어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럼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걸 눈치채면 딱 되는 거예요.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패턴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죠? 세상의 방식대로 선택하는 삶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인간적인 관점이 생각 속에 갑자기 꽉 들어자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배짱이처럼, 그죠? 공상이나 하고 있고 유튜브나 보고 있고, 자꾸 그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요즘 오늘날 정말 심각하잖아요. 넷플릭스나 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가득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 이제 망하게 됐는데, 비관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 상황에 매몰된 생각이 가득 차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큰일 났다. 또 하나 경계해야 될 점이 있죠. 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다윗은 급하게 블레셋 행을 지금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선택이 그죠, 화근으로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단순하게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시발점이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누이 주주의 종총 주지시켜드리는, 그죠, 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뭐든지 급한 것은 사탄의 역사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뭐든지 급한 거는 여러분, 이거 원수의 농락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단은 특징이 뭡니까? 조급하게 만들고, 당장 내가 이 일을 처리해야 될 것처럼 막 여겨지게 만들고, 막 마음이 막 끌어오르게 만들어서 당장 내가 막 그 말을 해야 될 것처럼, 아니면 내 막 마음이 견딜 수 없게 막 만들고, 그죠? 내 감정에 충실하게 만들어서 관계를 무너뜨리고, 내 내면 다 무너지게 만들고, 모든 상황들, 사역들 다 무너지게 만들고, 그죠? 급한 것,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 평안함이 없는 것, 그 다음에 공동체의 평안함을 깨뜨리는 것, 분쟁하게 만드는 것,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원수의 역사죠.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냥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가수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안 불러서 이렇게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편안하게 일이 진행되고, 그죠? 순리대로 진행되고, 영리가 아니에요. 순리대로 진행되고, 감사와 평안과 그 속에 만족이 있어요. 막 아예 뭐 어려움이 없고, 그건 뭐 있고 완전 무슨 천국이죠. 그런 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 깊이 흐르는, 그죠, 평안과 만족과, 저 사람하고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네,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관계도 편안해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조화와 균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이 암흑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생각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주의해서 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주의해서 하자.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급하게 뭔가 하려고 하고, 그죠? 막 급하게 내가 뭔가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고, 빨리 가서 막 계약서를 써야 될 것 같고, 아니요, 조금 돌아가도 괜찮아요.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순리대로, 영리로 하면 안 되죠. 주의하면서 결정하십시오. 또 두 번째는 잠시 멈추어서 전체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따라합시다. 잠시 멈추어서 전체 그림을 보라. 옛날에 소인배들이 아니라 군자들은, 저는 종종 이 군자들의 글을 읽거든요. 왜? 내 내면이 큰 사람이 돼야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늘 말했던 게 뭐냐면, 눈앞에 산봉우리가 아니라 산새를 보라 그러잖아요. 요 산봉우리만 보면 헉헉대고, 내가 요거 올라가는 거 힘이 든다, 내 요 앞에 단기간 요 1년만 보면 요거 어떻게 버티나. 아니에요. 10년을 보고 15년을 보고 20년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급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가만히 멈추어서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십시오. 이 11월 이제 다음 주 되면 추수감사주일인데,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여러분, 급하게 보내지 마시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한 주를 보내면서, 그렇죠?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의 사역 방향을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지를 크게 조망해 보세요.
단기간 요 2, 3개월 안에 뭘 쇼부 그런 거 없습니다. 1년, 5년, 10년 후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를. 급하게 하면 일을 그르치지만 깊이 기도하면서 전체를 생각하면 답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이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 세속적인 생각, 내 생각이 내 자아가 막 계속 주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오늘 바로 훅 세상적인 생각, 훅 이 비판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하다 보면 점점 내 자아의 생각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되죠. 복잡한 생각이 단순화되고 불규칙한 사고가 질서 있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깊은 기도, 깊은 영성, 깊은 경건에 답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여기까지 올 때에도 수많은 결정 앞에 서야 됐습니다. 부임 초기에 또 건축의 상황, 코로나 팬데믹 상황, 팬데믹 이후에 예배자 초토화가 되고 다음 세대 초토화 상황, 건강의 또 악화, 그 속에서 또 전도와 선교를 일으키는 일, 예배 부흥을 일으키는 일, 또 저 혼자 끙끙거리면서 매번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이 심적인 부담감, 중압감,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제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깊은 기도가 저를 인도한 줄 믿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계속 다잡아 주신 거예요. 요동하고 흔들리려고 하면 다시 또 잡아주시고 다시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힘을 내거라, 조금 더 걸어가 보자, 조금 더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상상도 못했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힘과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 삼기 시작하면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118편 8절부터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은 어떤 의무 조항이 아닌 거죠. 깊은 묵상과 깊은 기도의 유익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역적인 확장이 일어납니다. 내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깊이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윤성호 선교사님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우리 선포하면서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는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자기 자신이나 환경에 고정된 우리의 시각에 새로운 통찰과 새로운 판단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가장 현명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번의 결정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깊이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없는데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깊이 기도하면서 전체를 바라보며 결정하라. 오늘 다윗은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을 했고 자신의 인생의 최악수를 두게 됐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의 땅에 두셨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안 됐었던 거죠. 그러므로 혼자 자꾸 생각하고 공상하고 세상 유튜브 원리 계속 찾아보고 주가가 오르니 내리니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 다 잃어버리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거 취해 있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 세속적인 사람 돼가지고 예배 와가지고 산송장처럼 멍하니 딴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놀라운 획기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기 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이 첨예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참 이 3, 4개월 정도의 기간이었는데 정말 첨예한 과정. 깊이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지만 그냥 이제 뭐 바쁘게 사역도 하고 뭐 공부하고 일상생활하고 애들 보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을까? 예. 여기서 뭐 사역 잘하고 있고 아직 뭐 박사 과정도 다 마친 상태도 아니었고 또 아이들 교육도 여기서 이제 뭐 영어도 잘 빌드업되고 있고 하니까 계속 좀 시키고 미국에서 담임 목회하면서 선교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 굴복해가지고 결국 이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만남도 없었고 우리 만남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고 전도와 선교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놀랍죠? 이런 생각하니까 여러분 머리 쭈뼛쭈뼛 서지 않아요. 제가 인간적인 계산해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에 취해가지고 아닌 것 같다 그냥 있자 여기서 영주권 받고 편안하게 뭐 복잡하게 한국 가서 이런 생각에 타협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없었어요. 물론 다른 뭐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어떤 일이 있었겠지만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시는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머리가 쭈뼛쭈뼛 서지 않나요? 저 혼자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놀라운 주님 바라보며 우리 찬양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멘. 예 주님.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루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이런 신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근심 걱정 가지고 주께 나아갑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하나님
지친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합시다.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예수는 내 힘이십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아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고백합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우리 다윗의 결정이에요. 다시 이렇게 무릎 꿇고 결정하는 겁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은. 우리 손 들고 내 평생에 아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주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다윗이 실패했던 이유는 자신의 생각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매몰되니 두려움이 엄습했고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반대로 그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 뜻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는 내 안에 두려움을 넘지 못해서 방황과 절망으로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뜻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기쁨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다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며 나가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다 함께 뜨겁게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